느헤미야,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성벽이 꽤 클 텐데요. 물론 제가 직접 가본 적이 없어서 그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만은 아마 상당히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를 정말 100여 년 이상 폐허 상태로 버려져 있다가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까 52일 만에 끝이 났네요. 돌이켜보면 52일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그동안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약 140년 지났더라고요. 140년 동안 엄두를 못 내고 있던 그 성읍이, 그 성벽이 52일 만에 준공이 되어졌어요. 참 이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으고 또 돈을 모으고 힘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설한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바사 제국 그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술 관원장이 이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정말 담대함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못하던 일인데 무슨 소리냐? 마땅히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했더니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어요. 결국 불가능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진짜 불가능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는 생각이 못하게 만들지요. 아예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라고 믿는다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마음 안 주시고 감동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키시면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이러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도 안 됐는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힘쓰면 된다, 이런 쪽으로 또 생각하시면 곤란하지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느헤미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행했을 때에 그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하게 하셨고 실행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되어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일은 했지요.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게 앞서서 일하는 자가 없으면은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 하죠. 아예. 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안 하면요, 아예 안 되는 줄 압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게 굳어졌어요. 타성이 굳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자라면 그래, 하나님이 하게 하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믿고 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분명히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하심을 깨닫고 그 일에 참여하는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할 수 없다라고 이미 굳어진 일인데 그 굳어진 일을 불과 52일 만에 일이 되어지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버립니다. 특히 그 주변에 있던 대적들, 주위에 있던 이방 족속들, 그들이 이거 하나만 보고도 다 두려워서 크게 낙담하였다 그럽니다. 낙담하였다.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릴 생각을 못한다 그 말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들이다. 야, 저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되어진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거, 하나님이 증거된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거. 예. 여기도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가 했다고 저들이 믿은 게 아니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었다 그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도 야, 이거는 저들이 한 게 아니고 저들의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준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것이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데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느헤미야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일단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전부터 역사서에 이미 들어갔는데 주로 그 역사적인 내용이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 중요한 내용은 선민국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민국가가 창건이 되어지고 분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분국이 되어졌지만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 왕조가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완전히 무너지듯이 멸망을 당합니다.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인데요. 에스라서는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에스라는 원래 그 신분 자체가 아론의 16대 손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가문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객지에 나가서는 대제사장 역할을 못했겠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율법을 잘 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대성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으로 다시 들려주고 거기에 근거해서 제사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에스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 일에 반발하는 자들도 많았고 해방의 역사도 많았지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회복입니다. 회복인데 이번엔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나라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자치권을 가지고 자기들 주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죠. 사실 그것만 가능하다면 그게 뭐 나라지요. 뭐 나라라고 하는 게 물론 한 나라가 제대로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의 3요소가 그거 아닙니까? 또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권이 있어야죠. 국권이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나라의 3요소예요. 그런데 일단은 뭐 국민은 이제 돌아왔으니까 자, 국민이 회복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국토도 다시 예루살렘 땅을 차지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국토도 회복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여기에 자체적으로 왕이 등장을 해서 독립적인 법을 가지고 다스리면 가장 이상적인 온전한 나라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엄연히 바사 제국 하에 다만 주권을 좀 회복을 했다 그 말이죠. 특히 오늘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의 신분, 그러니까 요 당시의 신분은 바사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관원이라고 해야겠죠. 관원장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술 관원입니다. 이 술 관원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이 고국에 대한 그 참상을 전해 듣고 정말 이 고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고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가 유다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총독.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왕이 보낸 사람 아닙니까? 왕이 보내서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왕과 같은 어떤 주권을 획득하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그 바사 제국이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허용을 해줘요. 그것 때문에 주권을 회복했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다윗이 온전히 돌아와서 그 다윗의 왕위로 이어지면은 확실하게 되어지죠. 확실하게 이제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러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사울 왕 세우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왕. 그래서 이스라엘은 백성과 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더 완벽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그때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이 백성들이 나도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게 옳지는 않지만 그러나 들어줘라.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왕을 뽑게 했더니 사울 왕이 뽑혔잖아요. 근데 그 왕은 엄밀하게 말하면 가짜 왕이죠. 진짜 왕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왕 하면은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 왕조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다윗 왕조를 회복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스룹바벨도 왔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윗 왕가의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지는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 회복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에 일단 내용을 좀 넘어가 보지요. 넘어가 보면 요절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 요절이 바로 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미 요절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벽을 지금 새로 건축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벽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우리가 대략이라도 좀 알기 위해서요. 자, 지금 요 바깥에 있는 요 바깥에 있는 원래 성벽이 진짜 옛날에 있던 다윗이 세운 그 성벽입니다. 성벽인데, 요거는 옛 성벽이고요. 이번에 성벽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안에 있는 성벽입니다. 요 안에 있는 성벽이니까 원래 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지만 지금 뭐 성벽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벽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전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도 왜 성벽을 쌓고자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했는데 그거 성벽을 지으려고만 하면 주변의 나라들이요, 주변에 그 다른 그 사마리아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와가지고 계속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상소를 해요. 상소를 해가지고 이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사 제국의 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이건 반역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도무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으니까 세월은 지나면 지날수록 이미 이 성벽들도 다 무너졌고요. 무너진 상태에서 재건을 못하니까 완전히 이것이 다 불타버리고 그냥 망가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일부는 건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럴 적마다 해방을 받아가지고 자꾸만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시도만 하면은 주변에서 달려들어가지고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를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뭐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집이 다 오픈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이 성벽을 급하게라도 빨리 만드는 게 제일 급해서 그래서 성벽을 쌓게 된 겁니다. 쌓게 됐는데 이 성벽의 모양을 일단은 좀 기억하시라고 그림을 가져왔고요.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양문, 동문, 마문, 어문, 또 여기는 뭐 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문, 샘문, 뭐 이런 문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런 문들이 보면은 그 문으로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양문 그러면은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양의 길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양과 그 목자 그 설명하실 때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러면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정상이지만 만약에 담을 넘어오는 것은 도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 양문 얘기했죠. 그 양문은 뭐 물이 조그맣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물이고, 여기 마문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들이 드나드는 곳이고요. 여기 북문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 쓰레기의 하치장 같은 곳이에요. 예, 그런 곳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성문을 짓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안에 중요한 인물들이 이 안에 다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림을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 성읍이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백성들에게는요, 이것이 일종의 그 백성을 보호하는 곳 아닙니까? 보호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주권을 보장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기자는 뭐 당연히 느헤미야죠. 뭐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가 느헤미야서까지 같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에스라로 보는 거는 좀 그렇고요. 물론 이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좀 유사한 그 내용이 있어요. 유사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문체가 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연히 뭐 여기는 느헤미야라고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물론 뭐 누가 기록했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상황을 살펴보는데 조금 그게 필요한 것 뿐이죠. 자, 일단 느헤미야에 대한 좀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의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위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때 그 부모가 아마 이런 의미를 그 이름 속에다 담아놓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너는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자로 쓰실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요,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위로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으니까 물론 느헤미야의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이름은 나오지만 정확히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의미를 담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 길러졌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느헤미야는요,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곧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찍이 모세가 언약한 말씀, 그리고 솔로몬이 언약한 말씀, 다윗이 언약한 말씀, 예레미야가 언약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유다 땅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적으로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유수 때로부터 140년이 지난 주전 44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그 성이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끌려왔잖아요. 끌려왔는데 그때로부터 140년이 지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140년을 빼면 444년을 빼면 142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 142년이 지났다 그 말이죠. 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조국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조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부모로부터 조국의 이야기를 계속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시절이니까 우리는 뭐 그냥 모르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더 해야 맞는 거죠. 원칙은. 왜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거를 돌파하려면 배나 더 애써야죠. 더 힘써야죠. 예.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직분이 술 시중 드는 자입니다. 술관원이라고 그랬죠. 술관원. 술 시중 든다 그 말이죠. 원래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가 누군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는요, 무슨 뭐 고위 관리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총리나 뭐 어느 뭐 국방부 뭐 장관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큰 직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대단히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그 직임에 적합하니까 그 일을 맡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자는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예요. 자기의 생명을 뭘로 보호합니까? 그 요셉 시대에 보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 왕의 신하 두 사람이 그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죠. 그때 등장하는 직임이 누구냐면은 직분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떡 굽는 자고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예요.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의 즐거움과 왕의 기쁨을, 왕의 안색을 늘 살피고 왕의 기분을 맞춰주고 왕과 함께 정말 동거동락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능력이 좋아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이 어찌 보면 가장 왕의 그 신뢰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왕을 위해하려면요, 이런 사람이 또 위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 시대에 두 사람이 감옥에 온 거는요, 거기에 대한 누명을 써서 그래요. 그 중에 나중에 보니까 떡 굽는 그 관원장은 진짜 왕을 시해할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하게 같이 누명을 썼다가 나중에 복권이 됐지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만큼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 세계를 제패한 그 바사 제국 황제의 술을 맡고 떡을 구울 수 있는 그 위치에 이 느헤미야가 있었는가?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아닥사스다 황제 시대거든요. 아닥사스다 황제 시절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황제가 그 선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 겁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스더입니다. 바로 유다에서 포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 잡혀갔는데 고아가 됐어요. 그의 사촌 오라버니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황제의 그 간택이 돼가지고 졸지에 왕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한 그 황제를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어요. 그 음모를 누가 발견하냐면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황제에게 알려서, 쉽게 말하면 황제를 시해하려고 했던 일이 발각이 되어지고, 모르드게는 쉽게 말하면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자손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때 여기에 신하였거든요. 총리였거든요. 총리였는데 이 사람이 그 왕궁을 지나갈 때에 모르드게가 고개를 안 숙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저놈 누군데 나한테 고개를 안 숙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
그렇다면 유다 사람이라면은 그 아각 자손과 아각 자손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은요, 옛날부터 원수였어요. 사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제거하라, 막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 아말렉 왕을 봐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진노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그 하만이 유다 자손이라는 말에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은 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일 게 아니라 아예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자. 자기가 총리니까. 그래서 황제가 가가지고 유다 족속이 얼마나 악질이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가지고 황제의 의인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 에스더가 정말 금식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황제에게 나아가지요. 나아가서 사실은 제가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인데 저 하만이 이런 괴계를 써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뭐가 밝혀지냐면,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잡아들이라 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뭐가 밝혀졌냐면, 모르드게는 사실은 황제를 살렸던 사람이에요. 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모를 미리 알려줘가지고 황제를 살렸던 사람인데, 하만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이게 전세가 역전이 돼버리죠. 전화위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 한번 황제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 유다 민족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어느 날 들고 일어나면 유다 족속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걸 황제가 명령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고,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 취소가 안 돼요. 취소는 할 수 없고, 그 대신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너들이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해가지고 유다 민족이 어느 날 그러기 전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들을 도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복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을 그때 제거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 에스더는 정말 그 나라를 살린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지고, 그 에스더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다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의 그 민족, 바로 유다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자손이 바로 유다 자손인 느헤미야가 지금 이 가장 그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의 그 조국, 물론 자기는 지금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2세대, 3세대가 되겠지요.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그 애정, 그 사랑함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는 이 사람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 곧바로 반응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반응을 하는지요. 일단 그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고국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형제인지 아니면 뭐 사촌이나 이런 친척벌 되는 사람인지, 저는 친척벌 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형제가 왔습니다. 오니까 그들에게 고국 소식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하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들이 쉽게 말하면 거기서 길을 못 펴고 살고 있다. 지난번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고 에스라가 제사를 회복했으니까 이제 많이 회복됐겠거니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들이 여기 표현대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소위 말해서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으면 그냥 들판에 난장이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자, 뭐를 건축해놨어요. 성전을 건축해놨어요. 그리고 집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이 없으면 맨날 같이 도적들이 와가지고 빼앗아가고 회방 놓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으려고 하면 또 주변에서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을 지으면은 그거는 이 바사 제국에 대한 배신이다. 그거는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뭔가 권한을 갖겠다는 거 아니냐. 너희들 독자적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총독들이 절대로 그것을 허락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으려고만 하면은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같이 불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가끔 보면요, 저기 서울에 아주 달동네 같은 데가 있습니다. 강남 쪽에 가면 거기 그쪽 주변이 원래 다 부자 동네예요. 다 개발이 됐는데 어느 한 지역에는 개발이 안 됐어요. 거기에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가끔, 요즘은 제가 안 갔습니다만은 가끔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얼마나 허름한지 몰라요. 전부 다 판자촌이에요. 판자촌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보니까 불이 몇 번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불이 몇 번 났대요. 근데 불 났다 하면은 마을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렇게 불이 자주 날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불이 잘 날까요? 불이 이렇게 자주 나면은 좀 시설을 해가지고라도 이걸 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누군가 알지 못하지만 은근슬쩍 자꾸 불이 나도록 방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볼품이 없잖아요. 그 좋은 동네에, 그쪽이 전부 다 그 값비싼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 값비싸고 좋은 땅에 쉽게 말하면 거기에 판자촌들이 들어박혀 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거 쳐져 있고 하니까 얼마나 흉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불을 확 질러버리면은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다 떠나겠지 하고서 아마도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거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불이 수시로 난대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뭘 할 돈도 없고요. 정부에서는 절대 지원 안 해주고요. 그러니 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예. 제가 이제 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만 하려고 하면
그들이 와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 질러버려요. 자, 이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정말 고국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있잖아요. 원래 한국 안에 있을 때는요, 좀 나쁘게 살다가도 저 외국 가면요, 전부 다 애국자가 된대요. 왜냐하면 조국에 대한 애정이 나오는 거예요. 조국이 잘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조국이 위험에 처하면요, 정말 걱정 더 많이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보다 저 외국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걱정 더 합니다. 그래서 가끔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외국에서 엄청나게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원래 밖에 나가면 더 애국자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고국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네, 이 4절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일단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저앉았어요. 주저앉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정작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요, 오랫동안 그게 뭐 매일같이 그 삶이니까 무덤덤합니다. 그냥 누가 와서 헐어버리면 아이고 오늘도 안 되는구나, 다음에 또 하지 뭐,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너무 애달파지도 않습니다. 뭐 애달파하려고 하면 맨날 속상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정말 분해서 그냥 주저앉고 그리고 펑펑 웁니다. 그래서 앉았고 주저앉았고 울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며칠이 지나도 이 슬픔이 가시질 않아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기도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면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겠어요. 원래 금식하는 거는요, 평소 같으면 금식할 일이 없지요. 없는데 정말 꼭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진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싶을 때 그때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그리고 막 기도에 열중을 합니다. 자, 기도하는 내용 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참 기도 너무 멋집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 느헤미야 전체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10번 가까이 될 겁니다. 한번 9번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수납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무덤덤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모세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먼 나라로 쫓겨갈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늘가에 있더라도 바다 끝에 있더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 나왔지요. 여호와께서 흩으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런 걸 믿고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요. 자, 오늘 그래도 서론은 마쳐야죠. 예, 연대는 3차 기한 후에 주전 400년경입니다. 400년경이고 이렇게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제가 아까 모세의 예언, 나단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 이것들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 그 뜻을 설명하려고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세 번째 귀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전 445년부터 425년 그 어간인데요. 왜냐하면 세 번째 귀환 해가지고 먼저는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해놓고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 황제와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식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초췌해졌어요. 초췌해지니까 왕이 묻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렇게 얼굴이 초췌하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고국이 이렇게 불타서 정말 폐허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 보내줄게.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총독이라고 하는 직함을 주어서 내가 보내줄게. 보내주는데 네가 가거들랑 빨리 그 성벽을 재건해놓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쉽게 말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잠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내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황제는 이 사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성벽 재건해놓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늘 생각은 고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사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나중에 또 유다로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두 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귀환하면서 자신은 두 번이나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425년까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25년에 이제 총독 역할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서신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곽을 중건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전체로 말하자면 1장부터 6장까지 3차 기한하고 성곽을 중건하는 내용 그리고 7장부터 나머지는 선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1장 본론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서론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14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시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참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오늘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회방거리가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